오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주일 오후에는 시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을 소개한다 그랬어요. 이걸 강해라고 하면은 시편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다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문맥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시편 전체를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 150편이에요. 150편 전체를 특히 이제 119편 이런 데 가면 뭐 176절인가 이렇게 많은 절이 있는데, 이거를 다 매 구절을 살펴보고 강의한다는 것은 시간 관계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늘 해오던 모든 구절에 대해서 의미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60년을 이제 살면서 여러 차례 이제 시편을 읽고 또 시편을 번역을 이제 스스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편을 하여튼 많이 읽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특히 어려움 당하고 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시편을 이렇게 낭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시편, 150편에 대한 그 배경과 주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읽으면은 큰 유익을 얻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읽으라 그러니까 그냥 시편 그냥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런 거 읽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지 못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시편에 대해서, 물론 가서 보면 이제 2절짜리 시편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편당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이제 할애해서 각각의 그 시편의 배경,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핵심 내용, 그리고 중요한 구절들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말씀들이 있으면 그 의미를 가르쳐 드리고, 또 외워야 될 그런 말씀이 있으면 같이 외우자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번역이 잘못돼서 지금까지 이제 잘못 읽은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 그건 이렇게 읽는 것이 맞는다고 이야기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 오후에 그냥 평균적으로 3개 정도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그래서 이거 전체 시리즈도 시편 강해가 아니라 시편 산책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시편은 그냥 산책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150개니까 세수로 나누면 50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50번에 걸쳐서 약 1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산책을 하고 어느 면에서 이제 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편 안에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를 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강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도 했고 시편 아마 42편인가도 했고 이제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무언가 그래도 조금 교과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금요일 날 잠언 강해를 하면서도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이라는 그런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이 책은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시편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한 권이 75편까지, 또 다른 한 권이 76에서 이제 150편까지 해서 2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서 이제 출판물을 주로 이제 많이 출간하는 홀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만든 홀만 올드 테스터먼트 커멘터리, 구약 주석, 그 다음에 신약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글을 씁니다. 이걸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목사님이 있어요. 침례교회. 그분이 이렇게 주 편집자가 돼서 여기 하고 있는 그런 말이 교리적으로 틀린 것이 있는가 없는가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글을 최종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이렇게 이제 커멘터리를 이제 만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주일학교 교재를 이제 만들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 주석이 32권이 있습니다. 32권 가서 보시면 각각의 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교사들이 교환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그런 그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는 이 시편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 기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분들에게 이걸 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그림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갖고 조합을 해서, 그래서 주일학교 이제 교재를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남침례교에서 이제 만들었고, 칼빈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배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은 많은 그런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그 주석, 한국말로 된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걸 사용하고 하니까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시편, 이게 디모데에서 나온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늘 우리가 사용하는 위얼스빈 목사님의 이제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또 요 근래에는 반즈 주석도 많이 보고 하여튼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시편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대충 요런 내용이고 요렇게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평균 그런 거고, 어떤 건 좀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건 짧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한 1년 안에 뭐 오후에 시편만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말씀도 해야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쨌든 1년 조금 넘게 이런 시간을 들여서 시편을 이렇게 쭉 따라 나간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제 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언 한 20번에서 뭐 25번이고 하고, 전도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끌고 나가면은, 그러면 내년도에 이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지혜문학, 시가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이제 시작하면서 여기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시편, 거기에 가서 보면은 시편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시편을 봐야 되는가, 시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맥스 앤더스가 전체 편집자고, 이 시편은 누가 지었냐 하면은 스티븐 로우슨이라고 하는 그런 침례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로우슨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시편을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앞부분에 한 20페이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개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3개 내지 4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주일에 오실 때마다 뭐 다음 주 같으면 1, 2, 3편, 그 다음 주 같으면 4, 5, 6편 이렇게 읽고 이렇게 오시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잠깐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66권의 책이 있는데, 아마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이제 사랑받는 책 한 권을 들라 그러면 이제 시편을 들 거예요. 누구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러 사람들의 그 인생 경험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위안을 주는 견고한 반석이고 힘의 요새가 이제 되어 왔다. 이 장엄한 찬송들, 시편은 이제 찬송이에요. 영혼을 감동하게 하는 이런 그 찬양의 높은 언덕에서부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절망의 심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착해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고향이 돼갖고 영이 쫙 올라간 이런 것도 있고, 다윗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 고통과 고난 얘기할 때 저 정말 바다 밑바닥까지 이제 가는 듯한 그런 그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시절에 기록된 시편은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그 생동감과 그 신선함을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모세의 시편도 있거든요. 이거는 3,500년 전에 모세가 그걸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신선함과 그 생동감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그 생각, 그게 내 생각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독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지고한 이 목적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시편 모음집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우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들의 열정적인 헌신이 이제 담겨 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적인 예배, 공적 예배에서 이 시편이 낭독이 되고, 또 개인이 이제 헌신할 때, 또 기도할 때, 절망감에 빠질 때, 고통을 당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이제 감동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도 사랑하고 온전하게 이제 신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편이 큰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그 역사적 배경과 문체,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시편은 어떤 책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잖아요. 이게 시면은 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만의 고유한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편은 150편의 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시편입니다. 우리가 뭐 마태복음도 28장 길고, 구약 성경에 가면 이사야서 66장, 그렇죠? 예레미야가 아마 52장인가, 애가까지 이제 합치고 그러면 한 56장, 7장, 8장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거 굉장히 길잖아요. 에스겔서 48장 이렇게 길어요. 창세기 50장. 근데 그런 책들보다 더 긴 책이 시편이다. 그래서 하나의 장으로 각각의 시편을 인정하면은 150개의 장이 있는 거죠. 150개의 장. 그래서 이 안에 특별히 119편 같으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말씀드린 데 176개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짧은 장. 그래서 몇 절로 되어 있냐? 2절로 되어 있습니다. 2절. 이게 2절짜리도 있고 176절짜리로 엄청나게 긴 것도 있고. 자, 근데 117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장수가 1189장인데 요 짧은 2절로 되어 있는 이게 시편 117편이 이 장들 가운데 가운데 장이에요. 가운데 장. 그 다음에 요거 로슨이 요거는 잘못 기록했는데 시편 118편 8절이 아니고 시편 103편 1절하고 2절이 성경 전체의 절수가 3만 1009절이 이제 넘는데 그 중에 딱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한 절이 아니라 2절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103편 1절 2절. 이게 또 시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대다수 이제 성경 기록들은 저자가 이제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뭐 서신서, 에베소서 가면 사도 바울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시편은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그것도 여러 사람이 지은 걸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따가 누가 지었는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다수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시편은 약 1000년 정도. 1000년 정도. 시편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거기 여러 저자가 있는데 이거 모세부터 시작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바빌론 포로 생활이 지금부터 2500년 전쯤에 이렇게 되니까 시편 전체가 150편이 약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모음이 이제 완성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구약 성경이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되는데 어떤 성경이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사야서 많이 인용이 되고 하는데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분의 통계에 따르면은 신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 인용문이 360번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12번이 시편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1년 365일쯤 생각하시고 하여튼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인용이 약 360번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시편이 110번이 된다. 자, 그래서 시편은 또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구약 성경보다 많은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메시아 예언이 가득히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이게 시편 2편,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시편 8편, 그 다음에 그 메시아의 순종, 메시아가 배신당하는 거,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 부활하는 거, 그렇죠. 처형은 22편, 부활은 16편, 승천은 시편 68편 뭐 등등 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시편이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이제 Psalms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Psalms. 그래서 시편이란 그 단어는 현악기의 연주를 의미하는 그리스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프 아니면 수금과 같은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목동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이렇게 들판이나 이런 데 양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피리를 불든지 뭐 하프를 켜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반주하며 하나님께 불러드린 찬양 모음집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와 같은 150편의 시 모음집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들어있어요. 여기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가서 보시면 시편 그 내용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시편만큼 다양한 종교적 체험, 흠모하는 거, 참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기쁨, 믿음, 은혜, 사랑, 증언 등 이런 걸 담은 책은 없다.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대개 주제가 고정이 돼 있는데 시편엔 주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찬양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요새는 이제 어떠한 시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시편과 잠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요새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이걸 기도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시편을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이제 반복적이고 내가 느끼기에 똑같은 거 자꾸 기도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시편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루다 생각을 하고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바꾸어서 나로 바꿔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그 기도도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계기가 되면 한번 소개를 또 이렇게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자가 이제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도 있고 르무엘도 있고 히스기야의 여러 신하들이 이제 편집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이렇게 지은 거를 모아 놓은 건데 시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제 이걸 많이 지었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첫 번째 왕이 아니라 두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기하 23장 1절 가서 보면 다윗이 뭐라고 자기를 이야기했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 여러분 시편을 달콤하다고 얘기했고 그걸 지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다윗이 시편의 주된 저자인데 150편 가운데 75편이 다윗의 작품이라 그래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150편 가운데 그래서 많이 지은 건 알았는데 무려 75편이 다윗의 작품이구나. 그래서 다윗의 작품은 뒤에 가서면 다윗의 시,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다 뒤에 써 있어요. 이런 것만 한 게 75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편 이런 데 가면은 다윗이 지었다는 그런 기록이 거기에는 없는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 가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그걸 다윗이 지었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그것도 다윗의 시예요. 히브리서 4장 7절 가서 보면 시편 95편이 다윗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시편 150편 가운데 적어도
한 그냥 80편 정도를 다윗이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 또 나오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가 나오는데 이 아삽이 12편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12개. 자, 그다음에 고라의 아들들이 지은 시가 있어요. 이게 가수와 음악 작곡가들이 이제 고라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몇 편을 졌냐? 10편을 졌습니다. 솔로몬도 2개를 졌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1편을 졌어요. 모세. 그 다음에 헤만과 그 다음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1편을 짓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래서 작자 미상이 대략 48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된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년 정도에 걸쳐서 이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의 시편은 시편 90편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지은 시예요. 그 시편 90편이에요. 주로 언제 많이 읽냐? 송구영신 예배할 때 이제 많이 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세월이 살같이 빨리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한 그런 그 시편이거든요. 이 가혹한 그 시련의 기간, 이 기간에 모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90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이 시편이 이제 기록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다 이제 기록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기록된 시편은 126편이다. 126편은 가서 이제 보시면은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어떤 시편 기자가 이걸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쯤에 이게 이제 기록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3500에서부터 BC 2500년까지 여러 명의 이 시편 기자들이 150편의 이제 시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믿음이 막 그냥 하늘을 쳐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 어떨 때 좀 밑바닥을 치는 때도 있고,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러면서 너무 기쁠 때도 찬송을 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하게 되면 시편 23편, 예수님이 생각하면 시편 22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5, 26 뭐 이렇게 쭉 나가면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이 그 병에, 눈물병에 담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시편 52편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56편 이런 데 가면은 절망을 당할 때, 이럴 때 다 시편 한 번씩 여러분이 다 이게 외우기도 하시고, 그런 걸 위해서 특별히 시편을 적어 놓고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이제 시편을 여러분이 낭송을 하고 이제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대로 이제 시편을 내 삶에 이제 적용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일단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되고, 열정적인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복음 전도할 때도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편 8편 가서 읽으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사가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전도할 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 우리 삶 속에, 인간의 그 삶 속에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시편이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초점을 가지고 두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시편 말씀을 특별히 이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한번 가셔서 시편 3편을 한번 가서 보시죠. 시편 1편을 가서 보시면은 1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오면서 아무 제목이 없어요. 시편 3편 가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표제가 있어요. 2편에도 없어요, 표제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4분의 3 정도가, 다시 말해 116편인 시편이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뭐 무슨 다윗의 마스길, 뭐 다윗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은 시, 뭐 등등 이런 그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는 뭘 이야기하냐? 그 시편의 저자를 얘기할 때도 있고,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시편을 노래하는 그런 방법을 편집자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밝혀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데 얼마냐? 116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제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회중들이 찬양을 이해하고 부르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시편이 기록된 이후에 이제 추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시편 3편을 읽을 때 1절에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게 어느 시점에 누가 이걸 기록하는, 이거 알면은 너무나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표제가 압살롬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리고 쫓겨나서 마하나임을 해서 저 요르단강 건너가고 황급히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 아시죠? 이런 거 할 때 그때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괴롭힌 자들이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까? 나를 대적하여 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언제 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기록이 됐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표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4편 가서 보시면 느기노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악장에게 느기노시라고 하는 게 아마 악기인 것 같은데 그런 그 악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악장이 이거를 인도해라. 뭐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안에 이제 표현이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정보. 언제 이것이 기록이 되었을 거다. 그 다음에 음악적인 지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기노에 맞추어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읽으면 아멘이 아니라 무슨 말이 나와요?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셀라. 그렇죠? 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편 4절 가서 보시면은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셀라가 여기 가서 보니까 시편에 71번이 나온다. 이거는 음악 반주가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잠시 멈추고 이제 막 언급된 그 진리를 묵상해라. 셀라하고 한번 딱 끊으면은 그러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뭐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음미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셀라가 이제 사용이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이게 주님의 재림하고 이제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셀라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문맥인가? 이런 것도 한번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좀 의미가 좀 있을 거예요. 자, 문학적인 그 유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이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는 지혜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적인 시들은 경건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지침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시편이 있다. 1편, 37편, 119편 이런 게 지혜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왕시가 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통치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모든 것의 주가 된다는 이러한 그 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2편, 18편, 그 다음에 20, 21, 45, 47, 68, 72 뭐 등등해서 나오는 메시아 시편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탄식 시편이 있어요. 탄식. 감정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탄식시,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 다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 아마 저한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3편에서 7편, 12, 13, 22, 25, 28 뭐 등등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거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재미가 있고 또 중요하니까 어려움 당하면서 탄식할 땐 여러분이 가서 보고 그래야 되니까 저도 요거는 좀 타이핑을 쳐서 교회 사이트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럴 때 내가 맞춰서 좀 시편을 노래해야 되겠다 하면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저주시가 있어요. 저자를 하나님이 대적해서 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시. 하나님의 영광에 맹렬하게 열심을 내며 도전적이고 때로는 논쟁적이기까지 한 이런 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을
이게 사실은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신 것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저자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공의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말로 표현이 되니까 그게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정권 들어서는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기도.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드니까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자가 나타나고 이래갖고 이게 되겠는가 이런 적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저주시도 있다는 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이 그 자기의 그 원통함과 이런 그 간절한 바람을 인간의 글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뿐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7편, 35편, 40, 55, 58에서 59. 55, 58, 59 이런 데 가면 다윗의 아마 비참한 그런 그 현실과 함께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중요 주제 중 하나가 뭐냐?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의 시편이 있어요. 8편, 18편, 19편 쭉 이렇게 나가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걸 순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야 돼요. 이런 그 순례의 여정을 떠나거나 할 때 부르는 시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순례시다. 43, 46, 그 다음에 120에서 134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치 시편이 있습니다. 통치 시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그 장엄함, 그 다음에 우리 마제스티,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시편이 있어요. 48편, 93편, 96에서 99편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분류가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제가 타이핑 쳐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다운받든지 타이핑도 치고 카톡도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네. 그래야 여러분이 탄식시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가운데 이제 하나의 책으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이 왜 666에 66이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66이 아니라 70이다. 시편이 5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그건 제가 보기엔 좀 헛소리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66권으로 이제 돼 있어요. 666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66권. 자, 그런데 책을 구분할 때 시편은 5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권은 1편에서 이제 41편. 그래서 여러분이 41편의 13절 그 다음에 이제 2권은 42에서 72, 그러면 72편의 18절에 19절, 이 끝부분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 부분이 끝이 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1권은 1에서 41, 2권은 42에서 72, 그 다음에 3권은 73에서 89, 그럼 89 맨 끝에 가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이게 분명히 여기가 끝이 나는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끝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 다음에 4권은 90에서 106, 17개 이제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5권은 107에서 이제 150편에서 마지막 44개가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깊이 연구하고 한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오경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그 처음에 1권은 창세기 내용하고 비슷하고 시편의 그 2번째 부분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내용하고 비슷하고 세 번째는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하고 거기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주제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국어를 공부하면 시가 있고 수필이 있고 또 어떤 역사의 기록이 있고 이거 보면은 다 이거를 기록하는 그런 그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특별히 근데 우리는 뭐를 다루고 있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만든 시를 대하는 거예요. 시도 한국 사람이 만든 시도 있고 뭐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 만든 시조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또 뭐 영미, 영국과 미국의 그 미국 사람들이 지어오는 그런 시도 있고 시가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시를 짓느냐 이게 시대마다 또 언어마다 그다음에 민족마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공부하는 거냐 하면은 사실 영어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 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지어놓은 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시를 어떻게 짓느냐 요거를 잘 이해해야 시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시를 어떻게 짓느냐 공통적으로 짓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많이 짓냐? 히브리 사람들은 평행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시를 짓습니다. 평행법. 평행법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동의적인 평행법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연이 있고 두 번째 연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하면 아니면 첫 번째 줄이 있고 두 번째 줄 아니면 1절이 있고 2절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1절을 이야기한 다음에 2절은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시편 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그렇게 보죠.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이교도, 그 다음에 백성.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를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장 1절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이게 똑같은 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동의적인 평행법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반의적인 평행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정반대가 되는 걸 또 한번 진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핵심을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우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용이 된다. 예를 들어 시편 1편 6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될 때는 반의적인 평행법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평행법이 있는데, 이거는 시편 1절에서 2절 이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제를 이렇게 진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의 그 중심 사상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시편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거 쭉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죄인들 이런 거 쭉 설명을 쭉 이렇게 나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을 다시 한번 확장을 해서 발전시키며 보여주는 이와 같은 형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평행법이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무엇처럼 무엇같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상징을 사용해 갖고 그래서 평행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층적 평행법이 있는데 일행에서 언급된 핵심 단어나 구절 혹은 진리가 이행에서 가면 확장이 되고 극적인 절정에 이제 다다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29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이제 가서 보면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도 그냥 영광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하고 이게 확장이 됐잖아요. 아주 그렇죠?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언급한 거를 더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제를 확실하게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방식,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시를 짓는 그런 방식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이런 서술문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필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적 표현, 그 다음에 이걸 읽으면 이게 짧은 걸 가지고 독자의 마음속에 무언가 확실한 걸 심어주려고 하니까 이걸 읽으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를 짓는 거죠. 여러분, 시가 어떤 것보다 더 강렬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딱 읽으면은 머릿속에 무언가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고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시편이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언어는 독자들의 관심을 매료시키는 진리를 다채롭게 이제 드러내는데, 첫 번째가 직유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무어처럼, 무어와 같이. 이거 개역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읽으면 시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처럼, 그렇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 참 이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참 옛날에 이거를 어떻게 읽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걸 내가 개역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 한번 시편 여기 가서 읽어보니까,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야, 이거 이렇게 읽어야 원래 되지 않나 모르겠네. 보니까 하여튼 글쎄 이제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엔 그렇게 저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읽어보려고 하니까 야, 이거 참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읽기 너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뭐처럼 뭐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게 직유법이고, 은유법은 무엇처럼 무엇 같이 이렇게 이런 말은 나오지 않는데, 한 실체가 다른 실체하고 비슷하다고 선언하면서 두 실체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은유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알레고리가 있어요. 풍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주제를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시편 80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쭉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일을 포도나무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되는 거를 알레고리 아니면 풍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두 사물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 대신엔 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입과 혀가 같은 건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많이 사용했어요. 하늘.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 이게 탕자가 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그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것도 이해가 되시죠? 하늘과 하나님이 교차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환유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이기 때문에 과장법도 많이 사용이 된다. 과장법. 우리 시편 6절에서 6편 6절을 가서 보면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고통으로 내 침상을 적신다.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난다고 해서 침상이 다 적겠어요. 침대가 다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거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시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이 정도로 내가 고통을 당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과장법도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의인화가 있어요. 의인화. 예를 들어 시편 35편 10절에 가서 보면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그런 분이다. 그럼 누가 얘기해요? 내 모든 뼈가 말한다는 거예요. 뼈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의인화가 돼서 사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도노법이라는 게 있는데 생명이 없는 물체를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부르며 의사소통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바다가 뭐 말을 하거나 할 수 없는데 바다야 이렇게 부르는 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신인 동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원래 입이나 손이나 이런 거 발인 이런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뭐 하나님의 팔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것들도 시편에 이제 많이 나온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두 음법 형식이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고 다 자음만 있는데 22개 자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22절의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는 영어로 얘기하면 첫 번째 시는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절은 B로 시작하고 세 번째는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 쭉 이렇게 되는 그런 시편이 있어요. 그런 시편을 영어로 아크로스틱 시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5편, 34편 이런 데 가서 보시면 22절로 돼 있어요. 22절. 그래서 처음에가 알파벳, 영어로 얘기하면 알파벳 A,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알레프, 그 다음에 베트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서 22개로 쭉 이렇게 되는 이런 스타일의 이제 시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19편은 이 아크로스틱 시편이 이제 발전을 해갖고 22개 연으로 돼 있어요. 22개 연. 그래서 각각이 8개로 돼요. 각 연이 8개 곱하기 22를 해서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연은 시작이 뭐야? 영어로 얘기하면 A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B로 시작하고 세 번째는 C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연이 8절, 두 번째 연이 어떻게 해요? 8절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는 이런 형태도 이제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왜 공부하냐? 그거를 마르틴 루터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동영상 이렇게 올리면서 제목을 당신의 삶을 바꾸어 놓는 책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편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는 책인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거르크 성문의 그 교회 정문에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95개조 논제 혹은 반박문을 써붙여서 유럽과 전 세상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에 이제 불을 붙인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그런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어느 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몇 명의 사람들을 들어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일 거예요. 자, 종교개혁 이전에 마르틴 루터는 주로 성경의 두 책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르틴 루터, 그건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주로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로마서, 특별히 이제 1장 17절 이야기하는데 루터의 회심은 로마서 연구뿐만 아니라 시편 연구를 통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 거.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1517년 이전에 1513년 8월 16일 그는 자신이 가르친 적이 있는 첫 성경의 시편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감 어린 성경의 두 책, 즉 로마서와 시편이 그의 인생의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로마서가 참된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교리적 확신을 형성해 주었다고 하면 시편은 그러면 이게 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용기 있게 나가서 이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영감은 시편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이걸 가서 전달하려고 하면 온 세상이 카톨릭의 암흑시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없이는. 그 용기를 어디서 받았냐? 시편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루터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강력한 관점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진리를 위해 세상과 홀로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탄 마귀에 도전하는 담대함을 키웠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점도 많이 있지만 정말 루터라고 한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보여준 용기는 보통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용기예요. 그냥 온 세상 완전히 새까매요. 완전히 새까매. 이런 세상에서, 천주교 세상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게 주장을 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해서 그 일을 온 세상에 알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시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그는 난공불락의 정신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불굴의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루터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루터가 후반기에 패스트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루터가 여러 가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까지 겪으면서 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온 세상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마귀가 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듯한 이렇게까지 느낄 정도로 이 루터가 굉장히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자, 그 시간에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동역자 이름이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필립, 우리가 시편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한 게 뭐예요? 시편 46편. 시편 46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시편 46편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이동되든지 산들이 끌려가서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요동하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절망이 되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마귀가 그냥 그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조롱하고 능멸하는 이런 상황이 빠지고 했을 때 시편 46편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전한 요새시요 즉시에 이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와 무기시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노래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죠? 이 찬송가가 돼서 루터가 성경도 많이 가르쳤지만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찬송시 지금 불리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죠? 이 노래는 교회에서 불리는 찬송가 중에 아마 가장 위대한 찬송가 몇 개를 들라 하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그런 그 찬송가예요. 그 마르틴 루터의 감동적인 이 걸작품은 시편 46편의 영감 있는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찬송시가 나오게 된 거죠. 루터가 이렇게 회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온갖 광적인 정신들과 지옥의 문들과 사탄의 깊디 깊은 증오심과 세상과 육신의 모든 죄악의 공격에 대해 능력과 기적으로 그분의 교회와 진리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46편에 영감을 받아서 내주는 강한 성이 하는 그 놀라운 찬송가를 이 마르틴 루터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편 연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담대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로우슨이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을 썼으니 이 로우슨 목사님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나 잠깐 볼게요. 보니까 700페이지, 700페이지 2권 써서 1500페이지의 시편만. 왜 이걸 썼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책을 우리를 위해서 이분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한 그런 소망을 갖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런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같이 연구해 보자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로우슨이 시편 앞부분을 이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시편 짧은 거는 같이 이렇게 읽고, 그래도 시편의 배경,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의 핵심 내용, 거기에 중요한 구절, 이런 것들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서 쭉쭉쭉쭉 하루에 이제 3개씩 이렇게 이제 시편 맥잡기, 시편 산책을 하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은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참 이거 시편 150편을 언제 설명을 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에센스만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